요한복음 15장 26절 큐티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성령을 가리킬 때 또 이렇게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또는 탄원자, 영어로는 이제 supplicator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가지신 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한 이 제자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그 미움과 박해 그리고 장차 받을 그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할 텐데 바로 그 고난 받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 우리 이 자리에 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 어떤 한정적인 교제 대신에 이 공간을 초월하신 그 영적 임재로 우리와 수시로 교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하십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합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기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기꺼이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우리 죄를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심, 이것이 이제 의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 세력이 심판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 당하시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따랐던 그 제자들이 아주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또 고백해요. 성령 충만 이 바울, 진짜 이 복음의 일꾼 바울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그 위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 이 바울의 이 모습,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제목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 그리고 겁쟁이 베드로. 자, 이제 그러나 다시 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참 이렇게 예수님 사랑 가득한 예수님은 다시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있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과연 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그 강력한 그 폭탄보다 더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4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절까지, 2절까지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강력한 설교였으면 3,000명.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자, 이토록 이제 성령의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흥왕이 이제 전파되어서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때, 자, 이렇게 이 은혜가 넘치면 또 이렇게 방해가 세죠.
그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드디어 이제 이 핍박이 시작되죠.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칼로 죽이니까, 아니, 그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헤롯 왕이 이게 이제 고무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왕 잡으려면은 여기 그 우두머리 베드로를 잡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제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바로 그날 밤입니다. 헤롯이 이제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그 전날 밤에 이제 베드로 얼마나 이렇게 이제 이 경비를 심하게 했는지, 베드로를 이제 이 쇠사슬에 이제 매어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자고, 양쪽에 바로 이제 또 군인들이 바로 옆에서 이제 이 같이 누워서 자고, 그리고 문 밖에는 또 이제 이 옥을 지키는 또 이런 이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철통같이 이렇게 베드로를 동원 못 치게 했는데, 이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또 이와 비슷한 신묘막측한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 그들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치유해 줬다는 이유로 옷이 찢기우고 매를 많이 맞은 다음에 아주 깊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이제 채워줬습니다. 자, 이제 매를 또 그렇게 맞고 정말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은 그 고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선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016년 잠깐 중국 현장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 한방에 들러앉은 많은 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형제님은 예수님 발치에서 복음을 듣던 그 마리아처럼 이렇게 그냥 무릎을 꿇은 채로 열심히,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지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이 청년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참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서 참 아름답게 쓰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중국 현장에서 이 탈북 형제 자매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온 성도 목사님과 또 다른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 탈북 형제 자매들 여러 명이 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선교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2017년 사드 여파로 중국과의 그 외교 관계도 꽁꽁 얼어붙은 그때,
그 추운 감옥에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탈북 형제님들, 이 북송의 위기에 처한 이 탈북 자매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세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과 이 탈북 형제 자매들의 석방을 위해서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이제 외교부에 달려가서 협조를 구했지만 답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일방송교회 모든 스태프과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옥중에 계신 우리 온성도 목사님, 그 옥에서 함께 체포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조사하러 오는 그 이 공안들에게 이들의 북송을 막아달라고 간곡히 그렇게 간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보통 우리 탈북 형제 자매님들이 체포되면은 한 3개월 정도면은 다 북송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체포된 지 1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이들을 북송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신명한 막측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토록 처절한 고통 중에 있던 20여 명의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을 1년 만에 1년 좀 지난 다음에 전원 석방되게 하시고 또 수백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구출을 도와서 20년 이상의 그 감옥형이 예상되었던 온성도 목사님도 2년 6개월 만에 석방되는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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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 역사를 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장, 16장 이 제자들과 베드로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사도의 행전을 쓰신 그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 제29장을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차인표 씨 주연의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난주 저희 조는 이제 이 조별 미션으로 이 영화를 함께 이제 시청을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이렇게 축축하고 아픈지, 다 끝나서는 차마 나눔을 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뜻하지 않게 홀로 탈북했지만 북한에 남겨진 그 아내와 그 어린 그 자식, 그 아들을 향한 그 가슴 시린 이 사랑, 참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저려오던지요.
이 실제 주인공을 지금 이 한국에 있는데요, 온선도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와 그 아내의 그 죽음 소식을 들은 이 탈북 형제님이 우는데 얼마나 그 슬픔이 큰지 짐승처럼 울부짖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식을 향한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이렇듯 애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간절하신 사랑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쁘고 잘나서였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취약한 그런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과연 어떤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나요?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 영육으로 병든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었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시선은 낮은 곳으로 향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온 세상에서 가장 낮은 억압과 고통이 있는 곳, 저 아픔이 있는 곳, 저 북한 땅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지금 유튜브로 지금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한 분 한 분은 저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눈물을 부음받으신 한 분 한 분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내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또 우리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여 우리를 북한 선교의 사명제로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북한 선교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로마서에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 길은, 가야 할 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용인 한국기독교 선교자 기념관 그 입구에는 선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큰 바위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거대한 질적, 양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그를 죽이는 데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은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이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스데반의 이 순교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던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하셨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마침내 순교자의 영광된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 우리 순교자들, 계속되는 핍박과 그 고통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순교자들이 장엄하게 흘린 피 위에 기독교는 이토록 전 세계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순교자들이 뿌린 피가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을 순수하고 강하고 성숙하게 하고 고결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크고 강한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3층에 올라가면은 그곳에는 한국에서 순교한 그 외국인 선교사와 우리 신앙의 그 선배 선교자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습니다. 선교자분들의 사진 하나하나 쭉 보면서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사진 박스는 있는데 사진은 없고 대신 거울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는 누구의 모습이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당신이 순교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북송을 당해 모진 고문을 받은, 그래서 고문을 받다 이 불구가 된 그런 형제님들이나, 또 고문 후유증에 처절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진 우리 통일소망 선교의 삶에 관련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그 혹독한 상황에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순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나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순교할지 모르니 이제 그날에 대비해서 두문 불출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준비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의 단을 쌓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예수님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생명 바쳐 내 이웃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교는 우리가 어느 이 시점에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도 아름다운 순교이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교는 매일의 영적인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교가 정말 어려운 순교입니다. 이 순교,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축약하면 바로 이 계명으로 함축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바쳐 내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축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삶,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모습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